어두운 곳에 있는 저희들에게 사랑과 소망의 빛으로 밝혀주시고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나라의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영이 우리 그 마음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지만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도 서로 화합과 존중도 부족했고 세상에 안주하며 편하게 살고자 주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판단으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약한 우리들의 믿음이 강직해지고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나가는 굳건한 믿음을 실천하여 우리를 의와 진리로 지으심으로 우리가 죄를 버리고 새 사람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올바른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하고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신 말씀을 새기며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큰 뜻으로 세우신 우리 신풍교회에 비움과 채움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 원망과 불평, 분노와 미움은 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지고 빈자리가 채워지며 찬양과 찬송으로 채워지고 신풍나무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로 다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연약하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사랑하시며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시는 주님, 우리 신풍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우리 심대호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소망과 지혜를 갖는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묵묵히 감당하는 교회의 각 기관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으로 수고하는 신풍 성가대원 모두에게 주님을 찬양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목이 조금 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우리 큰아들이 아빠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80이 가까우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룰까 걱정이 됐든지 완주군에 있는 묘를 서울로 옮겨주시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분당에다가 납골묘를 사고 화장하여 이장한 후에 그 묘의 이맛돌에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기록했으면 좋은데 무슨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라. 기독교를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받아들인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묘비에 새겼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제 길거리에 나가보시면 뭐가 제일 많습니까? 차가 제일 많습니다. 큰 길가 양쪽에 거의 다 줄지어서 세워져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많이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별일이 다 생깁니다. 어떤 분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늦지막하게 퇴근을 했는데 마침 자기 아파트의 현관 근처에 빈자리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주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웃동 근처에다 차를 세우기도 한 일을 생각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고 운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고 그날 밤은 아주 기분 좋게 잠을 잘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시간이 됐습니다. 자동차에 딱 타고 출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오늘 이 차를 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면 이 자리에 주차를 못하게 되겠지? 이 자리가 참 아까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자리에다 차를 그대로 주차하고 버스로 출근해야겠다. 그리고는 버스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아닙니까? 출근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한데 주차 좋은 데 세웠다고 차 안 타고 출근했으면 이건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누가 주인 노릇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호령하면 가만히 세워놓은 자동차처럼 쓸모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른 세계로 바뀌어지고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가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에베소의 성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머무른 것이 아니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님처럼 잠깐 머물고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머무는 자는 손님이고 정착하여 사는 자는 바로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잠시 머무른 것처럼 손님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주인으로 계셔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여러분도 하도 유명해서 잘 아는 분입니다. 이동희 목사님, 저하고 아주 친한 신학교 동기요 친구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사실은 이동희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공동회에서 다 결정돼서 오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실수로 이동희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못 모시게 됐어요. 그 깊은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고 제가 방학 때면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이동희 목사님 댁에 가서 주로 방학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하계학교를 그 교회에서 했고요. 어디냐면 조촌면 용정리 교회입니다. 지금은 진임로 교회라고 전주 IC 있는 근방의 교회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동희 목사님 댁에 가서 제가 방학 동안에 있는데 겨울철에는 해가 얼마나 짧습니까? 새벽 4시에 온 가족이 깨서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그 새벽 기도회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또 한잠 잡니다. 한잠 자고 난 뒤에 또 깹니다. 가정 예배를 보기 위해서 또 깨요. 가정 예배 보고 나서 또 조금 잡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아침 식사하라고 또 깹니다. 그래서 그 이동희 목사님 댁에 가면 잠도 여러 번 자고 예배도 여러 번 드립니다. 그 아버님이 이보현 장로님이라고 아들 둘, 딸이 하나가 있는데 3분 다 한국신학대학에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전주 군산 성광교회를 다니시던 이준희 목사님이시고 가운데 따님은 결혼했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동희 목사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라북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부연 장로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여러 번 깨웠다 재웠다 하니까 귀찮지? 네 집처럼 편안하게 있어라. 그렇게 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제가 정말 이동희 목사님 집을 제 집처럼 생각하고 안방에도 마음대로 들어가고 옷장문을 마음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 집의 손님일 뿐입니다. 하룻밤 머문 후에는 며칠 밤 머문 후에는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그 집에서 조심스럽게 지내다가 떠나야 하는 남의 식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야 손님의 가는 뒷꼭지가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을 주인 노릇하게 모든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손님으로 계시면 그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의 주인 노릇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면 나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속에 정착하여 주인으로 살면서 모든 나의 삶을 바꾸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셔야 하지만 특히 우리들이 가진 물질의 주인이 되셔야만 진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2달, 석 달 동안 단돈 10원도 안 쓰고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단돈 10원을 하루라도 안 쓰면 살 수 없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의 6분의 1이 물질에 대하여 다루고 있고 비유의 3분의 1이 또한 물질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마치 재물이라는 신이 있는 것처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재물이 너무 중요해서 쉽게 마음을 뺏길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에게 재물이 우상과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물질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제법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신의 물질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르밧 과부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의 섬김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엘리야는 순종하여 아합의 장인이 다스리고 있는 위험한 땅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 성문에서 그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던 중 이제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으로 떡을 구워 아들과 함께 나누어 먹고 그 후에는 굶어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움큼 밀가루로 엘리야의 떡다로 자신과 자기 아들 떡다로 구울 여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다 먹어치워도 시원치 않을 떡 한 조각을 놓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벌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는 이 한 움큼 밀가루의 주인으로, 내가 가진 이 물질의 주인으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 움큼 밀가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자신의 뜻대로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털어먹은 후 죽음의 길을 가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겠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으면 그 한 움큼 밀가루를 구워 먹고 며칠이나 더 살았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주인으로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흉년을 거뜬히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가 없어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부르시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그녀에게 이런 선택을 요청한 것은 그녀를 축복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는 축복을 누릴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사는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첫 단계는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11조는 율법에 속한 옛날의 법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옳은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11조는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지기 500년 전 아브라함에 의해서 처음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대적을 이기는 하나님의 축복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왕이요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10분의 2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열 모두를 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열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열을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고 생각 안 하면 그 10분의 1을 바치기가 좀 힘들지요. 아까워서요. 그의 후손 야곱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서 11조를 드린 것을 베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창세기 28장 2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 신앙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은총을 아는 성도면 누구나 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이 10분의 1을 아낌없이 주님에게 바치는 귀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수많은 필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굶주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50억 세계인 중 7억 5천만 명이 매일 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다. 그들 중 매일 3만 5천 명이 죽음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판잣집이나 그보다 못한 최악의 빈민촌에서 사는 사람이 9억이고 그나마 집도 없어 노숙하는 자가
1억이나 됩니다. 세계에는 1600만의 난민이 있고 북한의 2천만 동포는 하루 한 끼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2천 어느 종족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의 성경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구석구석까지 다 전파된 줄 알고 있지만은 2천 언어를 쓰고 있는 종족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있는 비극적인 사실을 우리들은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 필요들에 대해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50년, 60년 전에 우리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반도 이남에 너무나 많은 것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을 편집한 네빗 아렙 박사에 의하면 세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60원씩만 내면 전 세계 1억 가정에 1,000원짜리 성경책을 한 권씩 배부할 수 있고, 천만의 한국 성도들이 매월 300만 원씩만 내면 2,000언어 종족에게 한 가정씩의 선교사 파송이 가능하고, 한국의 1,000만 성도가 하루 1,000원짜리 커피 한 잔만 절약하면 세계 1,600만 난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커피 200원짜리 마시죠. 근데 우리 애들도 서울 가보면 얼마짜리 마시는 줄 압니까? 보통 5,000원짜리를 마십니다. 하루에 1,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라면 한 달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면 1,600만의 난민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필요들을 보아야 합니다. 25분만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4분 됐네요. 조금 지루시더라도 결론 삼아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면 우리의 삶은 복되고 그리고 보람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를 모시는 조건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많은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 중에서 보화를 찾으십시오. 그게 두 번째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를 읽다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청을 발랐어요. 근데 그 역청이 무엇입니까? 콜탈이에요. 다시 말하면 석유나 가스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곳에 석유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가지고 터키 정부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 유전을 내가 개발을 했더니 터키 정부에서 51% 가져가고 49% 내게 주시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유전을 개발해서 그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큰 석유회사의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캐면 이런 축복도 받아요. 세 번째, 마지막 축복은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작은 섬마을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아드님이 의사신 분들도 계시죠.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그 의사 선생님 손을 통해서 전부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섬에 머물며 주민들의 건강을 오랫동안 돌봐왔습니다. 허름한 산과 귀퉁이에 위치한 그의 진료소에는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에는 아직도 잠들지 않고 있으니 누가 아프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고 나를 깨우십시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이웃 섬들까지 왕진을 가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 밤중에 미안스러워서 어쩌나.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러게, 이 늙은 의사 귀찮게 안 하려면 제발 아프지 마라. 누가 아니래요. 환자들은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병이 절반은 낫는다고 느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섬에 올 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는 독신.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뜨면서 도시를 등졌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머리엔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가족도 없이 남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그가 70번째 생일을 맞던 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급한 환자가 생긴 걸로 알고 부랴부랴 왕진 가방을 챙겨 따라갔는데 마을 회관에서 그를 기다린 건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인 생일 파티, 눈시울을 붉히며 행복해하는 그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날 아들, 딸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청년이 일어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제가 박사님 아들입니다. 그러자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박사님 딸이에요. 저도요. 할아버지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낄낄 웃어댔습니다. 마침내 회관에 모인 모든 이가 늙은 의사의 아들들을 자처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눈시울의 이슬을 맺히며 아니, 이 사람들이, 그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의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신봉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한 우리 신풍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